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새벽과 밤과 또한 금요 기도회 가운데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의 이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삶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여태까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나의 삶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그렇게 막 크게 내 삶에 요동치지 않는 이제 어느 정도 연배에 이제 다다르신 이제 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막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흔히 그런 말 쓰죠. 뭐 이렇게 소녀처럼 막 뛰어서 즐겁게 막 웃는다. 언제 그렇게 막 통쾌하게 웃어보셨습니까? 또 언제 막 너무 기뻐서 막 어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기쁨을 느껴보신 적,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뭐 맛있는 음식, 또 어떤 즐거운 소식, 또 뭔가 뭐 쇼핑, 아니면 뭔가가 왔을 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좀 이렇게 기쁨을 느끼십니까? 새로운 것을 얻는 것. 뭐 이제 그런 것도 없으십니까? 뭐 이렇게 뭐 화장품을 새로 사는 것도 이렇게 별로 없고, 뭐 새로운 차, 뭐 중고차면 어때? 괜히 비싸게 돈만 나가고. 여러분 진짜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삶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부부가 결혼합니다. 젊은 이제 뭐 신혼 부부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열심히 일해서 내 집 장만을 한다거나, 그죠? 뭐 열심히 내 집 장만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한 어떤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열심히 또 뭔가 노력을 해서 새 차를 산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얻는 것에 있어서 목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기쁨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네? 사랑을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사랑이란 뭐 화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결혼의 기쁨은 뭔가 새 집을 얻고, 뭔가 새 차를 사고, 뭔가 뭐 이런 걸 사러 다니고 살림을 사고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둘이서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물건을 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사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뭐 혼자서도 뭔가 사면 즐거울 수 있어요. 이제 남편이건 아니고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연배가 지나서 이제 15년 차, 20년 차, 25년 차면은 집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게 항상 생겨요. 서로 간에 서로 상의하지 않는 뭔가 물건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기쁨을 채워지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기독교인들은 과연 그러면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는가? 절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새 것을 사고 무언가를 얻는 것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의 가장 높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말씀 본문 위쪽에 있는 말씀들, 27절 이전의 말씀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제 그 여인이 나와서 물을 몰래 기르려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여인이 깨달으면서 그 바로 직후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인데, 28절의 말씀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 여자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은 이전의 예법, 종교를 버리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진정한 예배, 진정한 구원, 무엇이 내 삶을 이끄는가에 대해서 계시가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예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삶이 변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뭐에 쓰는 것이죠? 물이죠.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반드시 필요한 그 상황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어찌 보면 너무나 뜨거웠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러한 사람들의 눈빛을 피해서 몰래 나와서 힘들게 그것을 얻기고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서 진짜 애지중지 깨우고 왔겠죠. 왜냐하면 물을 가지러 왔으니까. 그것을 내려둔 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분이 누구이신지, 야 와서 봐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그죠? 이전에 나의 어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버리고 이제 몰라 나 이거 할 거야, 그게 아니라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에 된 것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이제 올라오신 거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지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가 많은 시간 가운데 이런 것들, 이런 삶들을 이제 원하죠.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열정 갖고 살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열정을 갖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열정 있는 삶이 됐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혹시 변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그냥 단지 하나, 일요일이 주일날로 바뀐 거, 그리고 어디 그냥 가족들이랑 항상 놀러 가야 될 시간에 아이들 손잡고 놀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를 오게 된 거, 그 삶의 변화가 그 정도인 것입니까? 오늘의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의 어떤 이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이후에 들은 말을 보면 정말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재밌는 거는 모든 그 짧은 장이 됐던 절이 됐던 이 짧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동과 그다음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완벽하게 끝까지 다 읽어야지 이제서야 알 수 있다. 당연히 우리가 더 깊게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최대한 그렇게 너무나 중요하고 남들의 눈에 띄기도 싫었지만 이 여인이 물동이를 포기했던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새로운 인도하심, 그거를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태가 세리장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것,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가서 브리핑했으니까 인턴십 데모집, 나를 쫓아올 자 누구인가, 뭐 이렇게 해서 쫓아면 너네는 앞으로 2000년 후까지 대대손손 너의 이름이 성경책에 적혀질 것이고 혜택들을 쫙 열거하면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될 사람 쫓아오세요, 그렇게 홍보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사님 책 중에 저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도 예수님이 어떤 인턴십 모집은 아니었죠.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보면 진짜 자원하는 심령이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이구나,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봐. 이 삶이 무엇인지, 진짜로 구원, 빛이 무엇인지 너네가 와서 봐. 그리고 맛보아라. 그리고 경험해. 또 재밌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될 거가 또 없어요. 그러면 뭐 이 돈이 이만큼 되고 또 성경에 써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네가 그것을 하면은 오늘의 말씀은 변할 거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길에 대해서 너의 삶이 바뀔 거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본인이 변할 수 있어요. 본인이 변해서 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하고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너무 좋다. 그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근 다음에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일부러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가 증언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큰 열심을 보였어요. 왜요? 그 즉시 갑니다. 그 즉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변해요. 근데 그 삶이 변하는 것이 그냥 자랑하는 것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주체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어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봅니다. 왜요? 그 사랑을 자기가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다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았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자들, 만나는 사람들, 지금에도 이르기까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역사 가운데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자유.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는 그 자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배우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회주의나 이런 어떤 공산주의 사상 안에서 기독교를 가장 먼저 말살합니다. 왜냐하면 공포정치 그리고 억압하고 누르고 어떤 육신을 제재할 때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억압당해서 이제 그냥 복종당합니다. 왜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이 한 육신이 두렵죠. 생명 앞에 어떤 사람이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봐도 야 우리는 그럴 거라고 지금에서 네가 과연 그럴까? 라고 해서 그냥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봐도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한 번 죽고 끝났고 아무도 그것을 개런티 해주지 않는데 왜 그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나머지 삶 동안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것이 어찌 보면은 공산주의와 가장 상반되는 지점이에요. 공산주의는 여태까지 사람들 그렇게 억압하고 속이고 속임에 빠져들면 이제 우리 안에 가둬둔 동물처럼 거기서 사육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요.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던져주면서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유라는 것,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또한 힘써 싸워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결단한 자들, 어린 양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자, 함께 나아가자라고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내용은 다 아시죠? 진짜 말 그대로 맥어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들이 나와요. 북한군 장교도 나오고 이 한국 장교도 나오는데 이 둘이서 굉장히 텐션이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장면 때문에 이제 첩자로 들어간 이 한국군 그러니까 이 연합군 장교가 이제 발각이 돼 의심의 증폭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환영 자리입니다. 야, 이 사람 새로 왔어, 이 장교 새로 왔어, 우리 다 같이 환영한다. 근데 이제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북한군 장교가. 그런데 이제 간호장교들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 이제 간호장교가 이제 약간 기독교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자기네 소련군 이제 교수를 지칭하면서 이럽니다. 아, 우리 교수 중에 어떤 그런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동생 소냐를 총으로 쏴 죽였어. 근데 왜 쏴 죽였지? 그래도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아, 그 이스라엘 토착신을 믿어서 끝까지 믿는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쏴 죽이는 아주 우리 모든 학생들은 환호했다. 왜? 이 사상이 더 높다라는 것을 자기 가족보다도 높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환호했어. 그러면서 그 간호사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게 이 영화의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말 이 영화 감독이 그걸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가족인데 어떻게 죽여요? 못하죠. 근데 우리 공산주의 사상보다도 위대하신 우리 수령보다도 더 그런데 더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런 도니까 그래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선동 같은 거죠. 그 옆에 있던 그 여자 동료가 그래요. 야, 죽인다고 해. 뭐 말로 하는 건데 어떻게 그냥 죽인다고 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라고 그러면서 화제가 바뀌어요. 그러면 장교님 이제 이 간첩이라고 의심되는 이제 그 첩자라고 의심되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딱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물어보는데 이 대답이 딱 기독교인데 그것은 개인의 몫이지요라고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에서 개인의 몫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자 모두가 동일하게 이거다 그럼 다 이거지. 그리고 그거는 그 사상이 맞아라고 맞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개인의 몫입니까? 그것은 자유를 갈망하는 기독교의 근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개인의 몫이지요라는 이 말 때문에 갑자기 음악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암호를 대라 그래요. 어떤 암호를. 근데 그 암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긴장되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기독교를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말 한번 잘못하면 죽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기독교인을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 작전 임무상 기독교인을 아주 잠깐 기독교인의 어떤 내 삶의 모습을 잠깐 내려놓고 맞습니다. 그건 죽여야죠. 그리고 다시 덮었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야누스도 너 야누스가 여러분 왜 혁명가인지 아시죠? 야누스는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했어. 그래서 체코말로 가르쳤어요. 그것을 이제 로마에서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체코 국민들은 이거 혁명이다. 야 우리가 대적했어. 로마를 대적했어. 막 갖고 막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불려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화형을 당하죠. 똑같은 이슈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가지 말라 그래. 야 너 죽어. 가면 죽어. 너의 이 바뀐 삶, 너가 이렇게 하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것, 야 이거 그들이 알면 넌 죽어. 근데 똑같이 말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믿는 내 동료들 앞에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가서 그 앞에 가서 부인하지 않고 화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나라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독교 성경책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이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여인의 삶은 소위 말하는 이제 엉망진창이었죠. 그렇죠? 어떤 결혼을 했지만 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그냥 막 뒤죽박죽이 엉망진창에 마을 사람들과도 교류가 없었던 그러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임을 알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으며 삶의 행동으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냈어요. 이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제자들을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바로 직후에 오는 또 상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복음을 또 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급하게 라피어 빨리 이거 드소서라고 했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하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 드세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야,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갖다 줬어?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죠. 그동안 같이 있었는데 안 드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가 갖다 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추론을 합니다.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자들이고 자기들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것을 가지러 간 그 사이에 예수님이 혼자서 뭔가를 숨겨다 이렇게 드셨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뭐 누가 갖다 드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추론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도 없을 때 내가 혼자 뭐 먹었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삶이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것 중에 그저 그렇게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인간의 순리를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있지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생각, 이 말을 보고 바로 이것을 잡아주셨어요. 뭐예요? 아니야. 내게는 난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배가 불러. 난 그것으로 충만해. 난 그것으로 괜찮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임할 때, 예수님의 뜻을 쫓을 때는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때,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의 것으로 기도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히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원하는 것, 주님께 이제 내 삶의 어떤 공감과 내 삶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내가 내 아픔, 내가 어떤 고통받는 어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으로서 내 삶에 그냥 단순히 맨날 주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여기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그냥 예루살렘 진리처럼 계속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아는 자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했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본 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이 먼저 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낱날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그 길을 알았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던 자들이 그냥 이 세상의 육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행복이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들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칠 만한 일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럼 무엇을 주시는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저 구석에 가서 왜 주님 나만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겪습니까? 통회할 수 있죠. 주님 앞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만났어요. 자,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쉼을 누려. 쉼을 얻으렴. 주님! 안 가요. 안 가.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주님께로 나와서 영원한 쉼을 얻는 것보다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위에서 나를 알아보고 나를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우쭈쭈죠. 우쭈쭈. 요 앞에 무슨 멍멍이 무슨 샵이 있는데 샵 이름이 우쭈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어떤 고통을 벗는 것보다 이 어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보다 내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주위에서 주는 그냥 격려, 그 때로는 뭐 물질, 때로는 뭐 음식, 그러한 인간의 격려에 내 삶을 준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만족을 누리는 거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철로역정 그 여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거는 진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 한 7년 전인가 거의 한 진짜 되게 오래전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진한 사람들이니까 뭘 모르고 이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서 사탄이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딱 던져요. 그럼 내 삶에 500원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너무 신기해서 10억 원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더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이 딱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가 순진하고 되게 이렇게 되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어릴래? 언제까지 이유식만 먹고 자랄래? 뭐예요? 아이들도요. 예전에는 500원이 되게 큰 단위였습니다. 500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우리 모두라 할게요. 우리 모두가 초등학생, 국민학생 때 시골에 가서 세뱃돈하고 세뱃돈 얼마 받으셨습니까? 얼마 받으셨어요? 솔직히 1,000원, 뭐 2,000원, 500원, 아니 500원 아니었다. 그래도 1,000원, 그렇죠? 1,000원, 2,000원. 그래서 이 세뱃돈을 다 합쳐서 10,000원이 넘으면 와, 꽤 받았구나 이런 시대거든요. 지금은 뭐 10,000원 주면 초등학교 때 콧방귀 낄라 그럽니다. 뭐 감사하다라고 하죠. 네, 10,000원 정도는 지금 한 3, 4살 정도. 자기 돈으로 뭔가를 사 먹지 않는 애들한테 10,000원 줬을 때 걔네들은 심지어 감사한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주면은 그냥 주고 꼭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해. 그럼 감사합니다. 뭔가 이제 사는 게 아는 정도 애들. 이걸 갖고 뭔가 어디 가서 편의점이나 맥도날드 가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와가 되겠죠. 가치를 점점 알면 알수록 그 가치가 얼마나 더 큰 게 좋은 건지를 아는 거예요. 성장인 거죠. 육적인 성장도 그럴지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내게로서 쉼을 얻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평안과 큰 기쁨을 줄 거야. 그거를 깨달아야지 그냥 고작 저기서 배고플 때마다 음식 한 그릇 갖다 주는 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일 동안 굶어서 그러십니까? 이거 입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막에서 모래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목마르다고 그냥 바닷물 떠서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아주 그 찰나의 순간은 살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직후는 이전보다 더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주님 이러려고 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가. 가면은 지금 이 목마른 거 해결 안 되잖아요. 가면은 나 지금 옷 헐벗은 거 해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
여기서 이 지금 사람이 범하고 있는 오류는 무엇일까요? 오류는 네? 불순종. 불순종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가본 적이 없어요. 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지금 가면은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가면 배고프잖아요. 먹을 거 있어요? 지금 가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추상적으로 추론만 하는 거예요. 그럴 거잖아요. 에이,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요? 당장에 그럼 굶어 죽지 않을까요? 가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지만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성경 인물들과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번에도 이제 미국 비전 트립 때도 그런 부흥의 어떤 선진들 순종.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보스턴이 그냥 춥다는 것은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괜찮다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플리머스 바닷 카페 갔는데 이야 이거는 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미국의 그 추운 날씨가 진짜 보스턴에 눈 내리고 그러면 진짜 춥대요. 그리고 바람이 진짜 많이 불더라고요. 정말 추웠거든요.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다 약간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우리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도 그를 기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 자 똑같이 보스턴이라는 곳에 추웠어요. 그 플리머스라는 그 정말 추운 지역이었죠. 근데 그 필그림들도 기대하지 않고 거기서 누가 우리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만 믿음을 향해서 그것 가운데 왔습니다. 추위와 아주 어려운 고통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보다는 못했겠지만 저희도 갔어요. 저희도 갔더니 한겨울에서 이제 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가 이제 관광단지 이제 겨울이니까 진짜 문도 안 열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다 잠겨 있어서 화장실을 찾으려면 예배드리 온 곳에서 거의 10몇 분, 15분을 뛰어서 어딘가에 막 건물로 가야 돼. 막 레스토랑을 찾아서.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때 봤던 설교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여기를 넘어왔을 때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위하여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도 그럼 저는 우리가 청교도처럼 목숨 걸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 삶의 우선순위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러고 또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신기했던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의 비포 어떤 삶, 그러니까 이전까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이전까지 어떤 여자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왜요? 변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그러한 순간적으로 못 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에게도 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양식이야.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야.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원동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쁨이 있고 그 뜻을 행하며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는 것이 있죠. 그냥 단순히 지금 제가 이제 좀 쉽게 표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듦을 버텨내고 이런 어떠한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더 깊은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기쁜 것이 그냥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것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맨날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복권 긁으면
맨날 당첨되겠죠. 아, 요즘 돈이 좀 떨어졌네. 찍 그러면 1등 가서 하고. 그 어떤 영화가 있어요. 불솔마이트인가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약간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갖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다 들어주고 수억 개의 기도가 왔는데 그냥 다 엔터를 누른 거예요. 그냥 기도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건데 이제 전 세계에서 복권을 산 사람들이 다 당첨된 거죠. 그리고 복권이 막 10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이 땅의 어떤 육신의 어떤 이제 정욕만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그냥 바닷물을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바로 목말라요. 바로 목말라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이 말씀이었지만 바로 이 이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제 여인이랑 있을 때 말씀이 그거잖아요. 야, 너가 그냥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삶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어디 가서 보지?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또 남들 해주고 결혼하고 뭔가 내 삶의 채워짐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내 육체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했지만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평판도 안 좋고 뭔가 나는 내 삶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채워 넣는데 점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예배하는 것. 너 무엇을 원하니?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그 변화가 있었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 우리가 그냥 보통 알 수 있는 건 당연하게 파종과 수확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방금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들을. 지금 봐. 씨앗이 뿌려졌고 복음이 전하여졌고 바로 추수하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오고 왜요? 방금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여인과 마을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시죠? 씨앗을 뿌렸어요. 그때 이제 열매들이 이런 표현 중에 좀 이제 열매들이 막 걸어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추수해야 되는 열매들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그러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예배하러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리고 그 들음 가운데 삶이 변화됩니다. 최근에 어떠한 되게 무뚝뚝한 성격일 수도 있고 약간 어떤 연예인의 어떤 이렇게 간증 잠깐 짜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서 봤는데 되게 평소 때 약간 뭐라 그럴까 무뚝뚝하고 좀 딱딱하고 무섭고 근데 이제 정말 약간 이게 어떤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찌됐건 그런 어떤 연예계 생활하면서 우울증에 빠진 거야. 우울증에 빠져서 온갖 종교는 다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위에서 어머님이었나 해가 주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오늘의 말씀과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 혼자 우울증이나 이런 걸 빠진 거는 누가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약물로 치료해서 뭐 세포를 뭐 이렇게 좀 더 뭐 컴다운 시키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해서 딱 그거야. 내가 진짜 이거를 낫게 하려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삶이 정말 오만 가지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것을 찾아 헤맸지만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이것을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이것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라는 게 생겼고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낫다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짧은 클립인데 이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 진리에 대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선포이고 진리에 대한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삶, 여러분 2025년을 사는 지금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삶에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졌을 때 변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이런 거죠.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자, 이거 하고 갈게요. 이거 하고 갈게요. 자, 이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뭔가 죄송해요. 제가 그 잔치에 갈 수 없어요. 지금 장가도 가야 되고요. 소도 사야 되고요. 정말 제가 삶 가운데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시기를 자꾸만 두는 거죠. 왜냐면 이 통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도 그렇잖아요. 심으면, 제가 이전 설교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거예요. 심으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런 심는 것과 그런 것에 있어서. 근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이라는 측면, 구원이라는 그 수확의 시기가 바로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간은 영적인 거예요. 아, 주님,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기준으로 어떤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계획대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을 때 혹시 스케줄러가 누가 있었을까? 자,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온 지 49시간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10시간만 쉬다 갈게요. 하나님, 구름기둥 좀 멈춰주세요. 저 10시간만 쉬다 갈게요. 과연 그랬을까요? 어떤 스케줄 짜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모세가 백성들이 봤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 오늘 여기서 쉬겠습니다. 이틀만 쉴게요. 구름기둥 좀 멈춰주세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백성들이 순종함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인도와 순종과 쫓아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것, 사역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비전트리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죠. 새벽 기도회랑 저녁 기도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기도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법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혹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여러분 진짜로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이러한 시대를 살지 기대하지 못했죠. 6.25를 살았다 우리 선지자들도 6.25가 벌어졌을지는 기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 전 세계 유엔이라는 게 결성돼서 참전했어요. 전쟁을 진짜로 참전해서 싸운 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왜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싸웠어요. 그리고 진짜 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했죠. 그리고 자유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세계제 2차 대전 후부터 이 아시아, 옛날에 이제 구소련이 있었던 그 시대에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정말로 이 아시아, 북방부터 해가지고 이 아시아 전역에 다 새빨개요.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 새빨간데 저 구석에 꼬다리 꼭지 딱 한 군데 이 대한민국 남아만 파래요. 제가 그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그 전 세계 지도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쪽은 이제 파랗고, 미국이나 이쪽 파랗고, 유럽도 이제 그 시대 당시에 이렇게 파랗고인데, 이 지금의 러시아를 비롯한 이쪽에만 정말 새빨개요. 근데 그 꼬다리 진짜 그 지도로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나라가 이번에 작더라고 여실히 느낀 게, 미국에서 국내선을 타고 도시를 이동하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50분 걸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50분이잖아요. 거기서는 끝도 아니고 동해에서 중부 아래쪽 가는데 2시간 반인가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맞나? 맞죠, 여러분? 여기서 맞아요? 4시간인가? 3시간 정도, 약 3시간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찌됐건 정말로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거기 때문에 여전히 파랗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어떤 선전 성도가 정말 많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배웠고 알고 있는 많은 어떤 진실들로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누가 과연 주님의 편에 쓰겠는가? 그 한 사람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 제가 주의 뜻을 가겠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80% 이상이 약간 공산주의의 어떤 그 마을도 그렇고 그냥 나라 전체가 그런 것이 태반인데 여러분 정말 이것은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싸웠습니까? 못 싸웠어요. 국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뭐 전력, 사회적 기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무슨 한강의 기적 이런 거 얘기하죠. 이런 거요. 물건을 뭔가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한강의 기적은 무엇을 흙 파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얘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죠. 특히 기독교인들은 알아야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됐다는 걸 진화론처럼 어디서 뭔가 뽕뽕뽕뽕 돼서 아니었던 걸 알아야죠. 그럼 무엇일까? 무슨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근데 그것은 실제적이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냥 어떤 우연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 실질적인 사건, 역사에 있었던 사건 있죠.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가서 단판지에서 차관 얻어옵니다. 그 당시에 유럽으로 막 나가던 차관 몇억 달러 막 엄청난 돈이죠. 다 한국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사회적 근간을 만들어요. 기반을 만들어요. 그 돈 갖고 뭔가 사회적 재발 시설들을 만듭니다. 그렇죠? 전쟁, 국력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어요. 전쟁이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죠. 왜요? 북한은 여전히 그 전투력과 막강한 사회적 기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외교로 판문점을 만듭니다. 근데 그걸 그냥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엔 산하로 둬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 진짜 역시 사람 정말 똑똑해야 돼요. 한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왜냐면 그 이후에도 여러분 뭐 도끼만의 사건이나 많은 이제 침범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왜 억제력을 갖냐면 지금의 이제 러시아 싸움처럼 서로 싸움이 딱 시작되면 외부에서는 이건 나라 내전이니까 너네끼리 싸워라고 이렇게 참여를 못해요. 왜냐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그냥 어떤 불법으로 간주하고 뭐 제재만 하지 그 싸움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 세계 봤을 때. 근데 유엔이라는 그 건물 하나를 둠으로 말미암아 공격으로 오면 그 유엔 건물 어찌됐건 치고 오거나 지나가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유엔에 소속된 모든 나라가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전장치를 둔 거죠. 그게 아니면 또 요이 땅하고 또 언젠가 또 밀고 들어오면 또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렸는지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해라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어렵겠지만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예수를 따르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에 사마리아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생은 열매를 수확하는 그 목적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 126편에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종말의 때의 수확에 대해서 상징적인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부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8절까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왜곡하면 서로 그 시기하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아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일하는 섭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퀴즈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농사를 짓나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더 수고로울까요?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이 더 수고로울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자, 여기에서 기준은 씨를 뿌리는 것까지로 할게요. 씨를 뿌리기 이전에 어떠한 일들. 땅을 개간하고 돌을 골라내고 돔을 파며 비닐을 덮고 구멍을 뚫고 거기까지 씨를 심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는 그냥 물 주고 이제 그냥 물 잘 주고 있다가 열매를 수확하는 것까지. 자, 어디가 더 힘들까요? 무엇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씨를 뿌렸어요. 그냥 적당한 시기에 비 온다 그러면 비 온 이후에 뿌릴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을 줘야 돼요. 4개월 동안. 씨를 뿌리는 자는 한 일주일 안에 물만 내리면 그 후에 하면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열매를 얻기 위한 자가 그럴까? 근데 또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맨 땅에 삽 안 들어가. 저희 그때 말씀드려요. 삽을 빡 찍었는데 삽이 휘어졌어요. 부러질 뻔했어요. 왜요? 땅이 너무 딱딱해서. 그럼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물을 줍니다. 기다려요. 땅이 허벅허벅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또 땅을 봤더니 안에 돌이 많네. 돌을 손으로 또 일일이 또 긁어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또 물이 잘 빠지도록 또 이렇게 토랑을 또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럼 다시 씨 뿌리는 자요. 근데 그 후부터 갑자기 또 해충이 생기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해충을 또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열매를 따야 되는데 또 포도원이 또 나죠. 그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서 아이고 또 이렇게 따고 한 땀 한 땀 따는데 아이고 내 목 휘겠네. 누가 더 수고로울까요? 누가 더 수고로울까요, 여러분? 이게 경험해봐야지 무엇이 수고로운지도 고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전사님 이렇게 숙이셨어요? 저는 키가 작아서 그냥 이렇게 따겠는데요. 어렵지 않은데요, 저한테는. 이러실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예를 들면 배나무야. 배나무는 높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은 이렇게 따면 되는데 저는 키가 작아서 매번 움직여지면서 사다리를 놓고 계속 따야 되는데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더 힘들었어. 어떤 하나님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얻는데 이 열매를 얻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됐는데 진짜 내가 힘들었잖아. 내가 그 씨 뿌릴 때 이랬잖아. 야, 그래? 그거 한 3일이면 끝난 거 아니었어? 야, 나는 이거 할 때 2달 동안 물 줬어. 그러니까 이거 딸 때 이거 열매 안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알죠? 포도송에도 벌레 먹지 말라고 그 봉투는 여러분 벌레 먹지 말라고 봉투로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 사면 이렇게 봉투가 껴있잖아요. 그럼 벌레 먹지 말라고 봉투를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모양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지 멋대로 막 자라나거든요, 얘네가.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너네 싸우러 가는 거,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중요한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거두는 수고, 그러니까 이 거두는 자와 뿌린 자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왜냐하면요,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않는다면 열매는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뿌리지 않고 열매를 수확하기를 기다리는 자는 못된 심보죠. 그렇죠?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얌체라고 여기시잖아요. 다 청소하고만 세팅하고 다 끝났는데 같이 있다가 앉아서 좀 이상한가 봐. 그러다가 간식 드세요, 새참 드세요, 와 하고 젓가락 들고 와서 제일 먼저 맛있는 반찬 다 얹어놓고, 그럼 속으로 다들 그래 많이 먹어 그러겠어요? 얄미워. 다들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수고를 다 아시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리던 수확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의 일이지, 내 삶의 기쁨의 순간에 쟤는 저만큼 하는데 왜 저렇게, 야 쟤는 그 정도 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그 기쁨의 수확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비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6.25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이에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도 보통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일 거예요. 국민의 손을 뽑은 대통령이, 그쵸, 업무가 정지당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업무가 정지당해 있고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배를 탔는데 선장 없고 1등, 2등, 3등 항에서 다 없고 조타수 1등, 2등, 3등 조타수 다 없고, 그렇죠? 그냥 우리는 관광객처럼 탔는데 노젓는 사람들 다 없어지고 지금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야, 너 빨리 가서 지금 여러분 좀 저으세요. 저어서 우리가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저으세요.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래도 적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다쳐서 쓰러진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깨어나야지 이 좌표를 보는 법도 아니까 어디로 가야 될 줄 아는 거고, 어디로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고 말미암아 그래서 자 이걸로 갑니다. 이걸로 결정했어요. 우리 배는 이렇게 가야지 빨리 삽니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표류해서 그냥 썩어서 없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그 노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 스타일과 다르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고 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 시작했는데 군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군인이죠. 모든 육해군 상관할 것 없이 전쟁 터졌습니다. 다 소총 메고 뛰어가요? 왜요? 군인이니까 나가서 백병전 싸우지. 그러지 않아요. 누구는 전투기 타고 날아가야죠. 누구는 잠수함 타고 날아가고 특공대는 조용한 비행기 타고 나가서 적 후방 침투하고 각각의 모든 부대가 임무가 있어요. 위에로부터 하달되는 명령된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 훈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 일은 그들만 할 수 있어요. 특전사, 뭐 특공대, UDT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뭔가 작전이 딱 시작이 되면 임무가 주어지면 그걸 하러 갑니다. 야 저기가 지금 지고 있어 절로 가. 당연히 대장이 야 저기 가서 도와줘라. 그럼 걸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복무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의 그 공군 제가 이제 공군을 하더라는데 공군에 이제 어떤 특수부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이 모든 부대의 특수훈련을 다 받는 부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대가 그러면 싸움을 되게 잘할 것 같죠? 싸움 되게 잘하시겠죠? 근데 이 부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적 후방에 침투해서 뭐 폭파시키는 거? 아니면 뭐 어딘가에 가서 누구를 막 암살하는 거? 막 가서 뭐 폭탄 수리하고 터뜨리는 거? 이 엄청난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분들은 진짜로 공군뿐만 아니라 모든 전부대 가서 훈련을 다 받고 와요. 그리고 몇 명도 없어요. 몇십 명밖에 없어요. 이 부대가 훈련하는 목적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이게 되게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대는요. 공군 조종사를 구해오는 임무를 맡은 부대예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전투를 하다가 어딘가에 추락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조종사만을 구하러 이 부대가 투입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가 바다에 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배워야 되고요. 산에 고립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육군 UDT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이제 떠서 이렇게 이거 활강이니까 뭐냐 낙하산을 해야 되니까 그 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대는 평소에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일들이. 근데 어찌됐건 그런 일이 만에 하나 벌어지면 그 조종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부대예요. 근데 여러분 뭐 그래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전투기는 돈 주고 몇 년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요. 제가 이게 그렇죠. 제가 몇십 년 전에 이렇게 교육받기로는 약 25년 동안 30억 원 정도가 지금 더 들 거예요. 훨씬 더 들 거예요. 그 정도의 돈과 그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조종석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는 그래서 소령, 중령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들으니까 야 이거 돈으로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시간도 빨리 돌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훈련과 그만큼의 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열매도 이 열매도 뿌리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자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가 많고 적고 이슈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9시부터 12시부터 3시부터 5시부터 그러니까 제가 농장주라도 그러겠어요. 오늘 반드시 출하를 해야 돼. 저 트럭이 와서 오늘 저녁 6시에 보내야 돼요. 근데 아침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저 트럭에 반드시 보내야지. 왜냐면 저 트럭에 가서 비행기에다가 이 물건을 싣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12, 6시에 나가야 되는데 안 되겠는데? 그럼 사람도 불러 쓰죠. 돈을 더 줘도 불러 써야죠. 왜요? 이 일이 오늘 안 끝나면은 트럭비와 비행기비와 운송비가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들 텐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일이 안 끝나면 사람을 불러야죠. 1시간 남았어. 근데 아직 모자라. 근데 지금 갖고 안 되겠어. 다 오세요. 제가 오늘 일당 다 줄게요. 그것이 그 일을 총괄하고 있는 자의 어떤 지혜인 거죠. 왜요?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로운 하인이 있었다면 알았겠죠. 이거 우리끼리 안 끝나겠어. 만약에 주인과 함께하는 마음,
이 농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지금 안 끝나겠어.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랑 똑같이 돈을 받더니 오늘 이것이 끝내. 그러면 그 농장 만약에 주인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기뻤겠죠. 와, 우리 오늘 이거 끝내서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이게 못 갔으면 우리 농장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텐데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서 그나마 망정이지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 우리가 반드시 뿌리는 자와 열매를 수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자에 만약에 포지션에 있다면 이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여러분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비록 그것을 못 거둘지라도 내가 이 열매, 진짜 성령의 열매를 걷는 것.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당연히 그 혜택과 이런 것들 누리겠지만 요즘에 이제 많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돈을 준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그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이거 당신들 다 빚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 돈에 근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앞으로,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또 젊은 친구들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된 것에 대한 그 노력과 그 일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확하게 된 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수고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치가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이 목장,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목장의 목장주, 리더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분단 국가이고요. 여전히 어찌 보면 전시 상태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어도 여전히 외국에, 특히 이제 이 전투에 참여하셨던 어른들의 가족들, 여전히 대한민국으로 여행한다 그러면 괜찮냐고 물어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진 않은 나라예요. 너무나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국방력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여전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하죠. 어디 지역에 그 1년에 예산이 몇 조인데 얼마인데, 오케이, 1년 예산 10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600 몇 조인데 1조 10조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아까워서 나라 잃어버리면요. 제가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모든 부대들이 다 철수하고 이제 평택에 미군, 여러분 그 비행단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미군 이제 최정예 비행단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몰라도 제가 군대 복무했을 때 그 비행부대 그 조그만 부대 하나가 우리나라 3군 전체 합친 거에 일정 % 이상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조그만 부대 하나가 우리나라 육해공 전체에 있는 부대의 몇십 % 이상의 전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맞죠. 비행기가 떠요. 상대방이 날라오는데 얘네를 발견해서 얘네 미사일을 쏩니다. 그럼 얘네 다 격추당해요. 밑에서 아무리 쏴도 얘네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격추하면 또 끝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찾지 못하는데 계속 다 이길 수는 어찌됐건 전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지금 현세에 대해서도 진짜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 마음대로 지금 못 사는 게 고통스러워. 밤에 기도하는 게 고통스러워.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기도 모임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열면 강제적이 않습니다. 나와서 너 안 나왔어, 너 봐, 막 이러지 않아요. 자원하는 심령, 진짜 주님 저희 살려주세요. 대부분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나오는 스스로 자원해서 나올 때가 언제예요? 삶이 공고해질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옵니다. 이 성전 저 문지방에 달처럼 들락날락 거려요. 왜요? 내가 직접적으로 공고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교회로서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지 않다면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감기 때문에 교회가 폐쇄당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와서 근데 완전한 100% 백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서 정말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걸로서 치료됐어요. 여러분, 여전히 감기약은 100% 치료제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먹자마자 바로 낫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뭔가 항암을 이렇게 키워주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선언합니다. 자,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당연히 필요할 때가 있죠. 뭐 감기 걸리고 뭐 사람들 많을 때 본인이 그럼 쓰면 되죠. 그래서 그전에도 여러분 그전에도 마스크는 있었어요. 그전에도.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괜찮다라고 다 오픈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치료제가 나왔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안에 지혜롭게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저희가 정말 최대한 그 법에 그래도 이제 나라의 법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예배를 늘리고 그렇죠? 꼭 그것 때문뿐만 아니었지만 정말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오기를 원하고 정말 갈망하셨죠. 근데 이번에 새가족 그 웰컴 파티인데 한 분이 약간 그 감동을 다시 약간 개인적으로 일깨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광고 때 보시라겠지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거를 생각하면 교회 오는 게 너무 이렇게 기대되고 설렌대요. 너무 기쁘대요. 근데 그러한 기쁨과 기대가 너무나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너 오지 마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주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 당시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예배를 섬기는 이제 스태프들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뭐 촬영이랑 스태프들은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몇 명은 자기가 스텝을 했을 걸. 예언적이지 못했다고. 내가 이런 날을 내가 위해서 교회 스텝을 했으면 청소를 했어도 들어올 수 있었을 거고 카메라를 잡았어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었을 거고 음향을 볼 수 있었으면 들어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전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 근처도 못 오고 영상으로만 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슬픕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스텝반들도 이제 청소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예배 섬기는 스텝으로서 2명씩인가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너무나 감동의 메시지들. 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막 제가 지금의 스텝반이었던 거는 주님의 정말 주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카이로스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평상에 들어왔던 예배당 그냥 들어왔을 뿐인데 갑자기 감동과 은혜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감동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십니까? 이 예배에 오는 거, 화요 예배에 이 성전 들어오는 게 기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러 모이는 건 아침 6시, 저녁 12시, 밤 12시 우리가 기도 모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삶의 방향은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얻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의 방향을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잘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이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만으로 행복한가. 내가 추구하고 결정되어야 되는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자, 내가 이제 행복한 요건 다 갖췄어. 자, 됐다! 라고 봤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열매에도 하나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됐다, 다 준비됐다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 아니네.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 이런 거 아니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걸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사람이 왜요? 야, 나 없이 너네끼리 들어가. 야, 약속의 땅 내가 너네 그냥 들여보내줄게. 근데 나 안 가. 근데 모세의 기도는 진짜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죠. 주님이 함께 가시 않으신다면 이 시켜서 기름진 땅, 비옥한 땅, 좋은 땅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어디를 가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땅을 향해서 가는 것, 억압된 곳에서 나와서 좋은 땅을 향해서 가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를 나왔던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광야를 가시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그냥 허황된 그냥 아무런 기준이 없고 목적이 없는 그냥 무의미한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자기도 포함됐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만 대통령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유서에도 써 있어요. 하나님, 무죄한 백성들이 다시 그러니까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정말 많은 피땀 흘려 정말 목숨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입니다. 주님 이것을 지켜주세요.가 유서였어요.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뭐 시내로 나가신 분도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미나를 여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 삶의 내 생각의 어떤 치우쳐서가 아니라 분명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을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내 삶에 내가 얻는 것들, 내가 아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 먼저 되는 것에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쫓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의 그 시기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 싸웠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이 패역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섭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주여 주의 진리를 쫓는 자들 일으켜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계속 쫓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